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앞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실 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녀에 대한 축복을 별하고 연결을 시켜요. 뭐하고 연결시켜요? 별. 하늘의 먹과 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별하고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앞에 한번 그대로 보시면 창세기 15장에도 15장 5절에도 별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자, 15장 5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별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15장, 하나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이렇게 두 번 나온다. 별하고 연결되어서.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별하고 연결되어서 말씀을 할 때에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자기를 보아도 아내 사라를 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받을 믿음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우리 집에서 키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 잘 듣는 충실한 종이 있으니까 이 종을 내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이 가장이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면 아들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상속권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데 받을 믿음은 없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마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있는가?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셀 수 없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정말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되었어.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쳐. 맨까지가 안 돼. 좋기는 하니까 받을 마음은 있는데, 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건 구약시대 최고의 축복 가운데 축복인데, 그걸 받을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생각 저 생각,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나중에는 사라의 제안으로 하기는 했지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직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의 꿈과 비전은 엄청난데 현실은 초라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나는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지하 반세 겨우 월세 근근히 내고서,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별과 같이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큰데 내 믿음이 적어. 그래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안 되겠다, 환경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주저앉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막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때로는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키우셔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어디까지 가느냐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앞에 한번,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제가 1절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삭 잘 키워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청난 요구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는
여기에 이 둘째 줄에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의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뜻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들으세요. 이 말씀을 딱 아브라함이 듣고요, 오늘 3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도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 기한이 나와 있어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이달 말까지 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올해 안에 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아유,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고 좀 있다가 좀 지나서 이렇게 미룰 것 같아. 왜? 데드라인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했다가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이삭이 좀 커서 믿음을 잘 갖게 되면, 또 아내 사라가 잘 이 말씀을 받아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 믿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본 것처럼 모리아산으로 가서 장작을 펴놓고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큰일, 이삭에게 칼이 닿으면 큰일 날, 막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기 천국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만, 스톱, 이삭 손대지 마,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네가 정말 너의 믿음이 정말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자, 오늘 17절 한번 봅시다. 16절을 제가 읽고요. 16절. 자,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되어서 바닷가의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의 축복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맨 마지막 밑에 줄 다 같이 네 시가 시작. 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승리자가 되었다. 승리자가 되었다. 너의 씨는 자손을 말하고요, 그 자손 중에
진정한 한 사람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 사탄, 원수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고 다 파쇄하고 다 다스리겠다,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놀라운 승리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시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를 보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좀 의심할 때가 있었고,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까지 되었을 때 또다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우리 설교 요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펜을 가지시고 한번 펜을 가지시고 우리 설교 요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을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 정말 이삭을 드리고 칼로 잡으려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기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 거기에다 밑줄 치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림, 그렇게 적으세요.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 이게 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림.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였더니, 자,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 2, 3번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 1번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적으세요. 믿음의 순종을 축복하신 것이다. 믿음의 순종.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독생자, 적으세요. 독생자는 누굴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자녀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독생자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 빈 공간에 한번 잠깐 적어 볼까요? 1번하고 2번 사이에다가 한번 적어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번제로 먼저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번제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번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는 자손 쓰세요. 자손을 의미한다.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잠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앞에 한번 봅시다. 여기 오늘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잠깐 이제 앞에 봐요. 이 약속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셨는데 이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누구? 그리스도. 바로 그 자손이라 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다. 따라서 합시다. 씨는 자손이며 자손은 누구를 말한다? 그리스도. 바로 그 자손 중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 즉 사단의 성문, 거기 적으세요. 사탄도 괜찮고, 사탄의 성문을 정복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장가, 이스마엘이 내 상속장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승리자의 믿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그러다가 또 한번 일어나서 나가다가 또 톡 떨어지고 이렇게 늘 업다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무엇과 같으리라? 별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믿음을 더 갖게 하셔. 그래서 누구를 바칠 수 있는 단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이삭을 탁 바치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삭을 탁 바치는 단계까지 되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승리자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승리자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승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잡고 있는 권세가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망의 권세. 무슨 권세? 사망의 권세. 자,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교통사고나 무슨 뭐 이런 어떤 사건, 사고 나면 남의 얘기 같아요. 근데요, 그런 사건들은 언제든지 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죽음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벌벌 떨 수가 있어요. 무서워, 두려워. 누구나 그래요. 왜 그러느냐?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 마귀가 가지고 있어. 왜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죄의 권세, 죄를 지켜야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파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괴계를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은혜, 빛의 축복을,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생각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따라서 어둠 속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으면 나는 어쩌면 내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늘 생각의 현실은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인 생각, 또 안 된다는 생각, 또 열등적인 생각, 이런 생각에 시달린다. 그러나 빛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평안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대적의 성문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번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2번을 쭉 읽어봐요. 2번 내시가부터 시작.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는 자손을 의미하며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 즉 사탄의 성문을 정복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두 승리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승리의 은혜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이 승리의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창세기 22장에 온 믿음의 사람이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을 향하여 전해져야 된다. 전도되어야 된다.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축복,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승리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선자들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후손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유통하고 흘러보내고 또한 소통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써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저합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축복의 문이 활짝. 자, 거기 복음 안에서 축복의 문이 거기 밑줄 치고요. 여기는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받으라고 부르신다? 구원 받으라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게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두 번째는 왜 부르시느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시험하신다. 누구를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 누구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응답을 해야 될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또 여러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자로서 살아간다. 뭘로 살아간다? 승리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